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다 같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많이 더운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예, 너무 폭염이라 어떻게들 지나고 계시는지,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더운 날 저기 어디 밭에 가서 막 일하고 이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쭉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즐겨 듣는 유튜브 강의 가운데 하나가 저 성당의 그 카톨릭 신부님이신데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뭐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강연을 가끔씩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포근하고 또 순수하고, 그리고 그 강의의 포인트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렇게 실생활에 예를 들어서 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잘 듣고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인생 살아오면서 그 힘든 고난과 그 상처와 아픔을 이 세상에 누가 최고 잘 알아줄 수 있을까? 남편일까? 아내일까? 자식일까? 누굴까요? 자식. 틀렸어요. 아니에요. 나래요, 나. 내가 최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을 가장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또 감싸주고 또 그걸 잘 덮어줄 사람도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잘해주라. 자식이 잘해줄 거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거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잘해줘라. 그 이야기를 아주 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들이 있죠. 뭐 그게 아파트든 땅이든 밭이든 뭐 증권이든 주식이든
누구를 위해서 쓰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힘들었냐.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다 주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가장 그 어리석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식 집에 가서 새빵 사는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 재산이 좀 있으면 한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라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의 전화가 많이 온대. 항의 전화가. 며느리들, 아들들이 신부님, 우리한테 다 주기로 했는데 신부님 강의 듣고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변해갖고 왜 그런 걸 가르쳐줘가지고. 오늘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임종을 앞두고 예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기 자식들 다 불러놓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유업을 첫째에게는, 둘째에게는, 셋째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니까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과 이것을 다 이렇게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축복의 유업을 나누어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다. 누구? 유다. 자, 유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게 준 그 말씀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뭐 같아요? 축복이에요. 거기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아니면 또 어떤 책망 아니면 저주 가까운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8절에 보니까요,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고 내 원수의 목을 네가 잡을 것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가 돼서 아무도 범할 자가 없고 10절 너는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고 나귀 새끼들이 또 포도나무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다? 축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유다는 뭘 받았다? 축복을 받았어. 조금도 서운한 거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축복.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유다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지? 어떻게 해서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도 여기 읽어보면 요셉도 축복을 많이 받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은 그래 축복 받을 만해. 고생도 했고 유혹도 뿌리쳤고 또 나중에 자기가 그 종으로 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부모 형제들 다 고센 땅으로 불러서 봉양하고 와 요셉은 복 받을 만해. 오케이. 자, 요셉은 복 받을 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런데 유다는 뭘 했길래 유다는 뭐 잘한 게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 이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유다가 받은 축복하고 요셉이 받은 축복하고 어떤 축복이 더 클까? 자, 이 두 번째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지금 유다가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자 여러분 성경 펴놨으니까 요셉도 한번 보세요. 22절. 자 22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예, 교독해 봅시다.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알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로다. 다 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요셉의 축복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질문. 유다가 받은 축복하고 요셉이 받은 축복하고 누구의 축복이 더 글쎄 말하자면 더 좋을까? 더 우위, 더 클까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요셉이 더 큰 것 같죠? 네. 유다가 더 큰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누구의 축복이 더 큰지. 이스라엘은 그 장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누가 장자가 돼?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이삭이 받죠.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이삭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 에서가 있고 둘째 야곱이 있었는데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아? 야곱이 받아.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장자로 세울 것인가? 누구를 장자로 세울 것인가? 이 요셉의 입에, 야곱의 입에 달려 있는 것이죠. 유력한 후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유력한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유다하고 요셉. 자, 이 유다와 요셉 가운데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 자, 이제 여기서는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냥 찍어도 돼요. 네, 찍어도 됩니다.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셉, 자, 손 내리시고 유다가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유다, 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았다. 그래서 장자는 더블 포션을 받습니다. 2배를 받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장자로는 요셉이 선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보세요. 12명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루벤이 큰아들이에요. 루벤. 그런데 루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간통해서 탈락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장자로 택함을 받는데 이것은 어떤 장자냐? 법적인 장자가 됩니다. 어떤 장자? 법적인 장자. 그런데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가 됩니다. 실제적인 장자가 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요셉인, 루벤인, 시므온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무슨 사람이라고 불러? 유대인이라고 불러. 누구라고?
유대인. 이 유대인의 시초가 누구요? 유다.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왕정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뭔만? 남유다만 남아요. 유다. 장자의 실질적인 축복이 요셉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어디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물줄기는 유다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열왕기상 5장에 나오지만 실질적인 주권자, 통치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자, 그러므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유다일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왜 유다일까? 자, 이 부분을 우리 다음 주까지 이어서 연속극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왜 유다일까? 다시 한번 왜 유다일까? 유다는 얼마나 좋은 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에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해가 가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고 유혹도 이겼고 고생도 했고 형들도 다 용서하고 요셉은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자, 유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갑니다. 성경을 넘기세요. 창세기 37장.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천국 갑니다. 자, 창세기 37장. 자, 창세기 37장은 무슨 장면이냐? 요셉이 아버지 이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뭐 해버려? 팔아버려요. 자, 이제 보세요. 이따 제가 볼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요셉아, 형들이 지금 고생하는데 가서 간식이라도 갖다 줘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보세요. 지금같이 이게 뜨거운 폭염에 형들은 저 폭염 속에서 그냥 양들 치고 그러느라고 땀이 범벅돼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 안방에서 에어컨 틀고 띵까띵까 하고 채색 옷 입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예 하고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팍 폭발을.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저 놈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요셉이 꿈 꾼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꿈을 꿨는데 곡식단 11개가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막 절을 해. 형들이 듣고 기분이 째지게 좋겠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런 거 음식 잘난치 않아. 그 다음에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뭐해? 절을 해. 이런 건방지. 이게 배는 게 없네 이게. 그래서부터요 형들이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또 요셉을 편애하죠. 감정이 쌓여서 마침 이 요셉이 먼 타지에서 지금 오자마자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37장 19절을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을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죽이고 나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요셉의 가족을 보니까 어떤 그 가족들이요, 사랑의 가족이에요? 아니. 뭐 살기가 가득해. 죽여버리자. 그것도 형제를. 그리고 그 잘난 체 하던 그 꿈이 이루어져? 죽으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네, 그 얘기죠.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야곱의 아내가 넷이나 되잖아요. 거기서 배다른 아이들이 다 태어나서 12명이 아들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 네 편, 내 편, 똑같은 형이더라도. 그런데다가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베냐민 앞에 태어나서 보니까 다 엄마가 넷이나 있고, 그런데 자기 엄마는 얼마 안 있다가 베냐민 낳고 뭐 했어? 죽었어요. 엄마 없이. 그러니까 아빠가 챙겨주는데, 자, 가정의 환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오늘 심부름을 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이요,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일치해서, 나쁜 일에는 마음도 한 마음이 돼. 좋은 일에는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데 나쁜 일에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루벤은 몇째? 첫째 아들 루벤이 그래도 장자로서 책임감이 있나.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이냐. 그냥 구덩이에만 넣어놓고 좀 혼내주자. 구덩이에만 넣어놓고 좀 혼내주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성경에 읽어보니까 루벤은 이제 형제들이 가면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 성경 그렇게 나. 루벤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살리려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없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이에 요셉은 오게 됐고, 요셉은 구덩이에다 채색옷을 벗기고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식사를, 아마 요셉이 가지고 온 간식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유다가 등장. 이게 이제 유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부분.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이 우리하고 같은 형제인데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뭐가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마침 미디안에서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그 광경을 보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요. 이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 말고 뭐 하자?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뭣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이 꼴보기 싫은 놈 오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되고 피도 안 묻히고 형제니까 죽이지 말자. 명분도 좋고. 유다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명분도 좋고 돈도 벌고 더 이상 안 보이는 대로 뭐 종을 돼서 팔아버리고, 응?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굿 아이디어 하면서 그걸 다 받아.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26절,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이 27절 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시작.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루벤이 말할 때는 형제들이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에요. 형제들이 다 들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요셉의 생명보다는 다른 쪽에 자기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르우벤은 정말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다는 꼭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종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뭐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 애굽의 그 넓은 땅에 끌려가면 다시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확률은 0.00001%도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지로 죽는,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보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다의 아이디어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속을 위한 그런 참 교활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문제는 진짜 손 안 대고 뭐 코 푼다고 그런 아주 머리가 비상한, 그런데 절대 착하거나 선하지 않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어떻게 가? 팔려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유다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다. 은 20에 팔려갔어. 예수님이 은 20에 팔려갔듯이 팔려가. 그런데 요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물론 꿈꾸고 잘난 체하고 형들 무시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일 만큼 큰 잘못을 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종으로 팔려서 다시는 부모도 형제도 볼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옵니다. 질병으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틈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나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큰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감당하지 못한 위기가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그 시간에 막 왜 이 문제가 왔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해석하고 풀이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라. 따라서 합시다. 받아들여라.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온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자기는 도시락 심부름 와서 준 형제들이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유다가 죽이지는 말고 이렇게 하자, 팔자. 나는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황창현 신부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유다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물론 유다가 요셉을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명분도 쌓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또 마침 그 타이밍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다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상인들 만나기 무슨 우리가 시장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확률 거의 없는 상인들이 딱 지나. 하필이면 팔렸는데, 애굽에 가서 팔렸는데 보디발 바로의 시위대장 집에 팔려. 하필이면 누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어려움 속에서 조그만 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구나. 아멘? 지금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좀 참아야 돼요. 뭔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뭔가 더 큰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하고 인생 자기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지금 가장 너무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유다의 모습은 별로 아주 영악하고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사랑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집에 돌아가서 아마 형제들이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갖고, 짐승에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막 야곱이 시금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요셉을 막,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이 막 그 요셉을, 그 야곱을 위로했대요. 위로하였더라. 근데 그 위로를 야곱이 듣지 않았다. 참 야곱이 많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많이 속였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무엇을 당하고 있어? 속임을 당하고 있어. 또 아들들은 뻔히 알아. 자기들이 다 뻔히 알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팔아놓고 죽였다고. 이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인생이다. 네. 여러분의 가족은 화목, 다
화목과 사랑만 있습니까? 막 형제 우애가 차고 넘칩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니까, 야곱의 형제들, 이 유다의 형제들을 보니까 다 진짜 콩가루 집안. 루벤은 자기 서모 비르하고 간통을 하죠. 시몬과 레위는 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걸 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죠. 이 요셉까지도 그냥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죠.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한테는 또 안 그런 척 또 위선 떨면서 위로를 막 하지. 아마도 유다는 심경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머리 아프고, 형제들이 위선을 떨면서, 물론 자기도 그렇게 했지만, 주도했지만 그 모습도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려. 머리 아파. 집을 나가버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믿음을 떠나는 것이요. 뭘 떠나는 거? 믿음을 떠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집안에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유다가 아마 너무너무 마음이, 심경이 복잡해서 자기 집안의 꼴을 보니까 집안이 아니라 집구석이야, 집구석. 그래서 여러분 30, 그리고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 어디로 가? 세상. 그 당시 세상은 뭐냐면 가나안을 말하는 가나안.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갔더니 거기에 친구를 하나 만나요. 이 친구가 문제야. 이 친구를 통해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한번 38장을 봅시다. 38장 1절로 3절까지,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멘. 유다가 자기 집을 떠나서 아둘람, 그 당시에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말하자면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에 갔더니 거기 친구도 있네, 여자도 있네. 또 유다가 한참 청년, 한참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외롭기는 하지, 힘들기는 하지, 고독하지 하니까 그 친구 사귀고 그 세상 친구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또 그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유다는 몰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결혼을 이방인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찾을 때에도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가나안 딸하고 결혼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삼촌 집에 가서 그 레아, 라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자기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가나안 사람 친구를 삼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유다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친구, 세상 향락, 세상 쾌락, 거기 가면 자유하고 거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좋았는지 몰라요. 왜? 야, 이제 해방이다. 꼴 보기 싫은 형제고 뭐고 골치 아픈 사람도 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그래서 재미있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따라서 합시다. 죽고 죽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8장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을 보세요. 7절 38장 7절 시작.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사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 그냥 하나님이 죽이셨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유다가 결혼한 다음에 엘이 얼마나 세상 방식으로, 얼마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것의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믿음을 배운 게 아니고 죄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걸 얼마나 악하게 그 엘이 그렇게 됐기에 하나님이 쳐버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유다가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지고 볶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떠나면 좋을 것 같아. 꼴 안 보니까. 지지고 볶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처럼 세상 친구,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자기의 위안을 삼았는데 아들들이 죽어요. 나중에 오난도 둘째도 죽어요.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한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까 요셉을 팔 때도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유다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아내, 그래서 신앙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신앙이라고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 엘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걸 보고 유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아들 하나가 죽어요. 둘째도 죽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이 유다다. 이것이 누구다? 유다다. 요셉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진짜 대조적으로 비교가 돼요. 요셉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갔다면 유다는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그런데 이 유다에게 누구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도대체 왜 이런 유다에게 그 엄청난 축복이 임했을까? 딱 한 가지 대답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은 셀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유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유다가
우리와 같은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다와 같은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잘못한 실수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범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요셉의 고난도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반대로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은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제 이 유다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면서 할 텐데, 우선 여기까지 보면 유다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 은혜를 사모할 수는 있어요.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자격들은 없어. 우리 모습을 보면 유다처럼 실수, 죄, 부도덕함, 하나님 앞에 범죄함, 이런 것들만 가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 38장 읽어오는 자에게 은혜가 2배로 임할지어다. 38장 한번 읽고 오시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